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지만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수백 년을 대대로 내려오는 토속신앙이 우리나라에 자리잡이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무속신앙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신앙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민간신앙이 주거공간을 배경으로 형성된 가택신앙도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믿는 신앙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로또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는 찍신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다양한 신들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것을 신격화하며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풍습과 문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삶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과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울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기며 또한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쫓아내고 거주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주술신앙과 같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을 따르는 토속신앙이 있었고, 각종 우상들이 넘쳐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똑같은 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문화를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며 결국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의 주인이며 왕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의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토속신앙과 문화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자신의 행복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상의 유상 문화에 노출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와 같은 예언자는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귀 사탄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헛되고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아닌 죄로부터 오는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불타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에게 보여주시고 삼킬 것만 같은 큰 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한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단순하고도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기도 하셨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들어쓴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가볍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는 만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벼운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며 또한 죄악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이 간직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친히 도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바른 예언자의 그런 말씀을 구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을 말하는 예언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나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성취가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현실 속에서 놀랄 만큼 단순한 능력과 기적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쟁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해하고 또한 장차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맞춘다고 한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취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탄의 도움을 받아 하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그냥 자신의 마음들을 빼앗긴 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예언하고 맞추는 그 사람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람 왕으로 섬기며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람 자체를 신격화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들을 심판하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의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대로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